오늘 제목은 기도응답과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죠.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첫 번째 말씀 성취를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또 말씀을 이루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반드시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전도의 시간표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말씀 성취, 전도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시간표가 끝이 온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부활 메시지 속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 시간표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죠.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나하고는 늘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맞는다는 얘기는 나기는 늘 먹다 살다 죽다 이걸로 끝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방향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기도까지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죠. 이 기도의 파수꾼, 영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고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응답의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표를 못 봐서 실패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응답이 오는 대로 누리는 시간표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이 오는데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그래서 제일 좋은 응답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구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시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응답이 와 있는데도 놓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잠깐만 눈을 감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 시간이 뭐 길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 시인하고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분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두 가지 일어나죠. 하나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시간, 벌벌 떨면서 사단이 결박되고 무서워하는 시간이고 여기는 우리가 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엄청난 시간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 속으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자꾸 세상 쳐다보면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에 우리 잡히게 되지만 우리가 나와 함께 하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보좌에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엄청난 또 세상의 질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가 일어나도 거기에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더 좋은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문제 속에 빠지면 이 문제 속에 빠져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그게 바로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이 감추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이 따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갱신시키고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겠다. 그렇게 쓰임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것이 지금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순금을 찾기 위해서는 막 불 속에 집어넣고 불순을 다 제거하고 금을 녹인 다음에 그 금을 가지고 정금으로 나오듯이 바로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와 있어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과정이죠. 프로세스라 그랬는데 프로세스가 뭐냐면 과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다듬는 과정. 하나님 우리를 정교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다듬는 과정이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이걸 막 하는 사람은 마귀 심부름, 마귀한테 계속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에 심부름하는 사람이지만 문제가 오면 올수록 이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계속 그런 훈련 여기다 쓸게요.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어디서 찾죠?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까요? 영적인 힘, 영적인 사실을 보게 만들고 또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어느 나라 갖다 놔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 바울이죠. 자,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종을 치유하게 되죠. 치유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가 됐는데 이제 점을 못 치니까 그 이익이 안 생기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미리 보여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냥 매를 맞고서 감옥에 들어가. 근데 감옥에 들어와서 뭐 했냐? 바울과 신라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만 들은 게 아니겠죠. 간수도 들었겠죠. 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죠. 이 시간에 막 감옥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거 성령이 역사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는 안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발이나 손에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막 열리고 하니까 지키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다 도망가면 자기 책임이니까 자결을 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안 도망가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제수가 막 등불 달라 그래갖고 감옥 그 깊은 곳에 옛날에 전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들을 때 간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 간수도 듣고 죄수들이 들을 때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다 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 바울과 신라가 이 안에 들어가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여기는
전도문도 열리지 않고 여기는 지진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냥 이 속에서 살다 죽어야 돼요. 흑암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도 열리고 또 착고도 풀리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제 다 도망갔구나 내 책임이구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고 간수가 얘기할 때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기도응답 중에 가장 큰 기도응답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돈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공부도 막 성적도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짜 응답 중에 응답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응답은 바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리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보는 눈이 빨리 달라져야 돼요. 내가 바라는 응답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의 수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 응답의 수준을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인데 이 응답을 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은 의식주를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는 응답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 랩런트가 있는데 랩런트가 학업에 응답받고 달란트에 응답받아야 될 수준이 뭐냐. 이걸 넘어서서 생명과 제자 찾는 거예요. 237 나라를 살리는. 그것 때문에 10% 안에 1% 안에 들어갈 달란트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 우리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기도 응답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즉시 기도하자마자 즉시 오는 응답. 즉시 오는 응답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응답이 늦을 때, 늦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늦게 오는 응답. 응답이 늦게 오면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사람 굉장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눈에 보여야 되고 막 뭐가 막 손에 만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 7장 14절 70년 만에 응답이 오죠. 네. 그리고 사실 500년 후에 마태복음에서 성취되어져. 70년의 응답은 뭐냐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고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응답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17세 때 받은 응답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취될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몇 살이었겠어요? 만 30세입니다. 30세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게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시간, 이 17세부터 30세 때까지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 30세 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해석할 자가 없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이 응답이 이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또 3장 18절까지 이 사이에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렇죠. 이 사이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왕궁에서 40년 나일 강가에 이제 이 아기를 띄워서 그다음에 바로 왕의 공주가 던져가지고 모세라고 이름하고 그래서 양아들을 삼은 지 40년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 80년 만에 응답이 와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역사해요. 그래서 70년 만에 500년 후에도 응답이 오고 17세에서 30세 때까지 30세에 가서 응답이 오고 4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 80세 때 응답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약을 절대 언약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면 후대를 통해서 또 세계복음화에 또 더 좋은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기적의 문이 열리는 응답도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하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이 시간표가 있어요. 영어로는 뭐 absolute impossible이라고 얘기해요. impossible 불가능인데 근데 absolute possibility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성읍이 다 황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고 그 뭐 지금 말하는 감옥 같은 데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뜰 안에 있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있는.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황금이 성피해지고 다 망해버렸는데 다시 거기를 회복시켜서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봐도 마른 뼈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마른 뼈 골짜기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산다 그러면 교만이죠.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안 산다 그러면 불신앙이겠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해라.
개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뼈들이 붙으라 그러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붙으라 그러니까 살이 붙고 생기가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라 해서 생기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3절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것만 본 겁니다. 문제 속에 딱 문제만 보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대요. 길이 안 보여. 문제만 보여. 앞에 가도 죽고 뒤에 돌아가도 죽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쏟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홍해바다까지 끌고 왔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져. 뭐가 보여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이루실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세계복음화 될 게 보여지고 237 나라가 복음화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PRTC 학생들을 위해서 막 장학금을 이렇게 주고 그러느냐. 그 아이들이 복음 받으면 237 나라에 선교사로 쓰임받을 미래가 보여요. 우리가 렘넌트를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키우려면 요즘에 4차 산업 이게 발달해갖고 막 폰에 빠지고 중독돼가지고 복음 잘 안 받아. 근데 학교에 다니죠.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업 들어야 돼. 강의 시간에. 필리핀에 마음껏 복음 전해요. 아예 학과목을 정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자 키우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방학 때 되면 그 학생들하고 같이 또 현장에 캠프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정혜건 선교사님이 이게 우리 카톡방에다가 캠프하고 있는 계속 순회하면서 캠프하고 있고 PTC 졸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목사님들이 또 강사가 돼갖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 모습들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했던 장학생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쓰임받을 미래가 보이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미리 보는 거죠. 절대 가능. 세계복음화 보여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때 큰 문을 예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인생의 길이 안 보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혼자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창세기 3장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빠져나온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셨어요. 대홍수라고 하는 노아 홍수 시대 노아 때의 대홍수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려고 계획한 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를 찾아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죠. 그게 방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포로 시대 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 언약 잡을 때 바벨론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속국, 로마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무 힘이 없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 나라가 없어버렸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를 버렸어요. 뭐 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까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흩어져도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선교를 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죠. 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속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출현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언약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체험이란 얘기는 뭐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쵸?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문제 생기면 그 권세 잘 안 쓰더라고. 목사님한테 자꾸 목사님 어떤 집사가 문제 있고요. 어떤 권사님이 문제 있고요. 권세 안 쓰면 계속 문제 있는 것만 보여. 어떤 사람은 이상하대. 왜 저 집사님은 그럴 수 있냐? 왜 저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럴 수 있느냐? 우리가 권세를 안 쓰면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흑암을 꺾으면 되는데 우리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사람은 늘 율법의 눈이 밝은 사람은 누가 문제라는 것만 보여요. 누가 문제입니다. 누가 이상합니다. 누가 정말 뭐 이렇게 막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 율법주의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불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는데 못 빠져나온 사람은 늘 문제. 교회는 어떻게 해서 뭐가 안 되고 뭐 그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보이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본 거하고 형들이 골리앗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눈인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눈은 달라요. 육의 눈은 똑같아요. 골리앗이 엄청 키도 크고 막 창도 크고 막 방패도 있고 다 투구도 쓰고 막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가 마음에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는 체험할 수 있어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말씀 체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 체험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 체험이 일어나고 이 말씀 체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죠. 그래서 24시간 좀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며 며칠 안에 병도 없어지고 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이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힘든 것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어느 날 그냥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뭐만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힘을 줘 버리면 내 힘으로 할 때는 안 되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막 가난하고 막 이 몸도 약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뭐 하려 그럴 때마다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되고 못하겠다, 힘들다, 안 되겠다 막 이런 것만 계속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나는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또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응답이 되어지면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 안 믿.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안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말할 때보다 계속 들어보면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사람. 사람을 만나다가도 그 사람 깊은 생각 속에 저 사람 영접시켜야지,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줘야지, 운명에서 빠져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계속 복음을 말하는.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오고 오늘도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어제는 이제 사모님 고모님께서 이제 소천하셨고 맞죠? 고모죠.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북한 인권에 있는 우리 또 박영희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소천을 해서 어제 소천했는데 오늘 갔다 왔어요. 예배 드리고 왔는데 뭐가 다르냐? 어제 간 뭐 가까운 친척인데 자녀들이 다 믿는지. 그러니까 어, 생각해서 불쌍하다. 뭐 저한테 뭐 동서되는 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핸드폰 열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묘자리를 딱 공동묘지식으로 이렇게 현충원처럼 이렇게 딱 얼마나 잘했냐 이거 보여주는데 그 이후의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의 거 뭐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장례식에 갔더니 거기는 뭐죠? 천국 환송 예배. 프랭카드가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 그 사모님이 울어야 되는데 웃지 않고 웃으면서 장례식장에 웃으면 안 되는데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왜죠?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라. 그렇게 각인돼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그러면 문제만 있으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남은 자예요. 교회가 어렵다? 교회 살리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장로님이 됐는데도 흔들린다. 권사님이 됐는데도 권사님이 됐는데 새벽 기도도 안 되고 막 예배가 안 되고 세상 말로 쪽팔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직분만 좋아하는 거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영적 썸이, 영적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세요. 네. 여기 바울이 갔던 데도 매 맞고 막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나중에 관수장이 와서 사죄하고 모시고 나갈 정도. 이거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세상에 어떤 뭐 대단하고 막 그래도요. 이 한 사람 이겨낼 수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총리가 되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 유명해져야지 막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또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진짜 제자를 붙여요. 진짜는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진짜 이제 본론이 시작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본론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막 코로나고 뭐고 막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더라도 진짜 남은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기에 진짜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소식 들으니까 엘리도 또 죽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나라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응답의 시간표라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우리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또 사단마귀가 결박되어지는 시간이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리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